말씀으로 부디 우리 자신은 물론이거니와 우리 다음 세대들이 성경적인 바른 세계관으로 세대를 분별하고 또 하나님의 뜻과 사명을 분별하여서 이 거짓되고 헛된 세대에 물들지도 말고 또 빠지지도 말고 오직 믿음의 싸움을 잘 싸우도록 축원하고 또 축복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12장 2절 마지막 부분에서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며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분별하다, 분별하다에 해당하는 헬러 도키마조는 다양한 뜻이 있습니다. 입증하다, 판단하다, 시험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만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며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도록 하라라는 말은 하나님의 뜻을 판단하거나 시험한다는 의미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라. 범사에 그의 뜻을 인정하라. 그런 뜻에서의 분별하라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라.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녀로서 하나님의 뜻을 인정해가는 것이 당연하지 않은가 하시겠지만 사람은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는 제 십자가를 지지도 않거니와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지도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이 기대하고 바랬던 세상과는 정반대로 펼쳐져 가는 것만 같은 하나님의 뜻을 결코 순순히 또 기쁘게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순간적으로 불평이 나오고 불만이 나오고 또 원망이 쏟아져 나오는 것이 사람이고 우리들이지 않습니까? 그런 우리들에게 로마서 12장과 13장은 특별히 우리의 모든 것의 절대 기준이신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바른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가를 실천적인 삶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그 첫 문장이 바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렇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번 성경적 바른 세계관 시작. 이 세대, the pattern of the world를 본받지 말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렇습니다. 성경적인 바른 세계관은 그것을 가진 사람은 이 세대를 본받지 않습니다. 도대체 사도 바울이 본받지 말라고 하는 이 세대, the pattern of the world가 어떻길래 그 구체적인 모습, 아무런 명시도 없이 무조건 본받지 말라고만 하는 것인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하는 것은 그저 따르지 말라는 것만이 아니라 그 뒤에 나오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도록 하라라는 말씀과 대꾸를 이루어서 이 세대를 인정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이 세대를 인정하지 말라. 이 세대를 부정하라. 수용하지 말라. 그러므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이 말은 이 세대를 인정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라. 이 세대를 인정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라는 그런 뜻이 됩니다. 양자 택일이지요.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우리 세대에서도 인정해서는 안 되는 세상 풍조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들이 소수 인권 문제로, 인도주의적인 차원의 문제로, 또 합법화를 정당한 것으로 포장하여서 본질적으로는 누구의 뜻을 거절합니까? 하나님의 뜻에 도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는 어느덧 교회도 그것들을 수용해가고 인정해가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교회의 세속화, 세큘라리제이션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적인 세계관을 버리고 세상적인 세계관을 따라가는 교회를 뜻할 때 교회가 세속화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다 아시다시피 교회가 세상으로 나가야 하는데 세상이 교회 안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또 교회가 세상으로 가서 세상을 변화시켜야 하는데 세상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교회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그중 하나는 분별력을 잃어서 그렇습니다. 첫 번째, 성경적 바른 세계관으로 시대를 분별해야 된다. 시대를 분별해야 된다. 성도는 분별력을 회복해야만 합니다. 네, 지금도 교회는 분별을 합니다. 성도는 무엇을 기준으로 분별을 하는가? 말씀을 기준으로 분별을 합니다. 말씀에 비추어서 분별을 합니다. 그러므로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됩니다.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된다. 내 안에서 어떤 때는 세미한 음성으로, 또 때로는 엄중한 말씀으로 내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며 내 안에서 역동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분별의 기준인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한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에게 있어서 말씀은 무엇인가? 무엇에 비유할 수 있을까? 말씀은 그 첫 번째, 창문이며 거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창문, 윈도우. 창문은 그 창문 자체를 보는 것보다, 그렇죠, 창문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보게 하는 그런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말씀은 그렇게 무엇인가를 보게 만드는, 통하여 보게 만드는 창문과도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성도는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보는 사람들입니다. 말씀 창문이 아닌 다른 것들을 통해서 봤을 때는 어떻습니까? 말씀 창문이 아닌 세상이 보게 하는 그 창문 그대로 봤을 때는 죄로 보이지 않던 것들이 그다지 죄가 아닌 것 같고 그다지 허물이 아닌 것 같은 것들이 말씀 창문을 통해서 보니 죄된 것들이 분명히 보이지 않습니까? 또한 말씀 창문을 통해서 보니 이전에 내가 뭣도 모르고 쫓아가고 사랑했던 세상이 얼마나 악하고 무모한지, 그 안에는 진실함도 없고 솔직함도 없고 정직함도 없는 거짓의 세상이라는 것이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창세기 6장 5절의 말씀,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성도는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볼 때 하나님이 보시는 것과 같은 것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그 시각대로 교회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교회 리더들은 자기들끼리의 시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으로 세상과 또 이 교회에 나가야 할 방향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런 사람이 참 리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은 거울과도 같다. 미러, 거울이죠. 거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울도 그 자체를 보게 하는 것보다 어떻습니까? 사물을 비추어 보게 하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성도는 말씀에 비추어서, 말씀 거울에 비추어서 자기 생각과 자기의 행동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디서 왔는지, 내가 어디로 가는지. 이전에 세상 거울에 비춰봤을 때는 세상 거울은 뭘 어떻게 비춥니까? 여러분들을 뭔가가 잘못된 것으로, 또 안심하면 안 될 것 같고 멈추면 뒤처질 것이라고 이렇게 여러분을 비춰주지 않습니까? 그러나 말씀 거울에 비춰보니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내가 너의 그 모든 무거운 죄짐을 다 감당했다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고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내 배우자도 자녀들도 세상 거울에 비춰볼 때는 너무나도 미성숙하고 나아지는 것 같지 않고 나를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힘들게 하는 그런 사람들로만 보였는데, 말씀 거울에 비춰보니 얼마나 불쌍하고 안쓰럽고 애처로우며 또 고마운지, 가시덤불과 은건키를 내는 땅에서 먹을 채소를 구하느라 두려움과 또 염려 속에서 밤낮 많은 수고를 하는 모습들이 보여지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웃이 보이고 또 그렇게 원수까지도 보이는 것 아닙니까? 성도는 그렇게 말씀 거울에 비추어서 자신과 이웃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성도는 이렇같이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 세상의 모습대로를 볼 수 있어야 성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은 세상을 뭐라 하는가, 뭐라 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저도 참 많이 고민이 됐습니다. 성경은 세상을 뭐라 하는가? 그걸 아는 방법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성경에서 세상이라고 하는 단어를 이렇게 검색해 보는 것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상이라는 단어를 검색해 보면 285회가 나옵니다. 지금 믿음이라는 단어보다 더 많이 나오는 것이 이 세상이라는 단어입니다. 그 단어들은, 세상에 나오는 단어를 쭉 모아놓고 처음부터 쭉 읽어가면서 하나님은 세상을 뭘 하는지, 사람들은 세상을 얼마나 어떻게 자기의 것으로 여기며 그렇게 사랑해가며 빠져가며 반대로 또 하나님을 버려가는지, 이 모든 내용이 그 세상과 관련된 단어들 285개를 읽어보면서 또 자녀들에게 읽히시고 청소년과 청년들에게 읽히시고 서로 토론하게 하시고 대화하시고 과연 우리가 생각한 세상과 얼마나 다른지를 알게 하는 것도 좋은 지혜로운 교육 방법인 것 같습니다. 사람이 무엇을 통해 보느냐가 걸음걸이도 달라지게 합니다. 지난주에 저는 바누아투의 절제 선교의 일로 다녀왔습니다. 다음 사진은 절제 캠페인의 이제 한 장면입니다. 쓰고 있는 고글, 여기 다 고글들을 쓰고 있죠. 특수 고글입니다. 성령의 열매, 맨 마지막 성령의 열매가 절제죠. 그래서 절제에 관한 교육으로 특별히 사회학이 되고 있는 술의 해악을 알리기 위해 교육용으로 제작된 특수 고글입니다. 술을 마셨을 때 세상이 어떻게 보이는지를 이렇게 체험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거기 이제 이렇게 보면은 여기 이제 선생님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생님들께 먼저 보통 이렇게 체험하게 하시고, 먼저 선생님께 좀 이렇게 설명하게 하시고 이제 이렇게 해갑니다. 또 이렇게 많이 마신 경우와 적게 마신 경우, 도수죠. 도수에 다르게 이렇게 구글의 도수가 좀 다릅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는 좀 약한 도수하고 조금 청년들은 조금 이렇게 있는 도수를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2, 3년 전에 여기 오클랜드 한국어 학교 이제 리더 세미나에 갔었는데, 이제 주로 선생님이나 이제 간사분들께 먼저 체험하시도록 하고 이제 몇 가지 느낌을 이렇게 묻기도 합니다. 근데 그 중에 한 분을 제가 잘못 선택해서 그분께 쓰시게 하고서 느낌이 어떠세요? 했더니 그분이 아주 익숙합니다. 긴장이 풀어지고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셔서 아주 곤욕을 치렀던 것도 생각이 납니다. 이제 주로 이렇게 바닥에다가 이렇게 선을 하나 이렇게 그어 놓습니다. 그래서 고글을 쓰고 선을 따라 이렇게 똑바로 한번 걸어봐라 이렇게 하기도 하고, 두 명이 고글을 서로 쓰고 공을 서로 던지면서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 이제 공을 못 받죠. 또 똑바로 던져주지도 못하죠. 이제 그렇게 해봅니다. 혹은 이제 뭐 바스켓에다가 뭐 공을 던져봐라, 뭐 이제 이런 식으로 합니다. 또 뭐 이렇게 과자들을 걸어놓고 걸어가서 과자를 이렇게 뭐 따먹는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아이들용으로 이제 그렇게 이제 해나갑니다. 체험자들의 소감은 뭐 우리 여러분 예상하실 수 있겠는데요. 땅이 평평해 보이지가 않는다. 똑바로 걸을 수가 없어요. 자꾸 비틀거리게 되고 넘어질 것만 같아요. 아버지가 왜 그러셨는지 알겠어요. 뭐 이렇게 나옵니다. 잘못된 고글을 통해 세상을 보니 비틀게 보이고 바르게 걸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바르게 걷고자 한다면 제대로 된 안경으로 바꿔 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절대로 바르게 걸을 수가 없습니다.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무엇을 통해 보느냐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또 여러분 낯선 곳에 가실 때가 있으시지요? 새로운 곳에 가게 되면 이제 여기저기 다니다 보면은 이렇게 보는 것이 이렇게 많아도 어디가 어딘지 몰라서 조금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죠?
높은 언덕이나 혹은 뭐 도시라면 타워 같은 데 올라가서 이렇게 전체적인 것을 보면 보이시잖아요. 그죠? 이 도시가 이랬구나. 물은 이렇게 흐르고 또 길은 저쪽으로 나 있고 또 이렇게 연결되어서 또 길들이 서로 만나는구나. 그렇게 전체적인 모습을 보게 되면 시원함을 느끼고, 그간 부분적으로 봤던 것들이 연결되지 않습니까? 또 그것은 보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야 할 방향을 알게도 해주지 않습니까? 물론 가지 말아야 할 방향도 알게 해주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는 오늘을 처음 살고 계십니다. 어제와 똑같지 않은 오늘입니다. 어쩌면 너무 낯선 오늘을 겪게 되시는 분들도 있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을 전에도 살아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전체적이고 종합적인 세계관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들이라면 요동칠 수밖에 없습니다. 길을 잃기 쉽습니다. 오직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신 하나님의 시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만이 매일매일에 오는 새로운 날들 속에서도 요동함이 없이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며 내 삶의 이유 되신 주를 향하여 지속적으로 그렇게 나가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말하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두 책은 성경적 세계관에 대해 잘 쓰여진 책들입니다. 니고데모의 안경, 그리고 알버트 그린 박사의 기독교 세계관으로 가르치기. 니고데모,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니고데모입니다. 그에게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 니고데모가 이제 뭐라고 합니까?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하고 묻자 예수께서 대답하시기를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러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니고데모의 안경이라고 하는 책에서는 이렇게 썼습니다. 니고데모는 안경이 필요한 사람이었다. 그가 진심으로 전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보기 원했다면 그는 안경이 필요했던 것이다. 그것을 모른 채 그가 예수님과 나누는 대화는 답답하기 그지없다. 지식인 소리를 들었을 그가 그 다음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보다 더 맑기를 못 알아들었다. 대화는 동문서답으로 헛돌다 끝난 것처럼 보인다.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안경이 없었던 사람, 구하는 것이 안경이었던 것을 몰랐던 사람. 그렇습니다. 니고데모는 안경이 필요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책에 대해서 추천의 글을 쓴 김동호 목사께서 또 이렇게 또 추천의 글을 쓰셨습니다. 우리는 모두 니고데모다. 우리는 모두 니고데모다. 즉 우리 모두는 안경이 필요하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한 언어가 아닌 로고스였다. 하나님의 정신을 의미한다. 그것은 하나님의 철학을 의미하고 하나님의 세계관을 의미한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수 있는 안경을 쓰게 될 때 세상이 보이고 인생이 보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보일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지식인 소리를 들었을 그가, 니고데모가 다음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보다 더 맑기를 못 알아들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수 있는 안경이 절대적으로 필요했던 니고데모이고 또 우리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지금 우리들의 자녀들도 니고데모와 같지는 않은가? 머리가 좋거나 성적이 우수하면 세상을 보는 바른 안경을 쓸 것이라고 생각지는 않으시죠. 또 경제적인 능력을 잘 갖추고 인간관계가 좋고 사업 수단이 좋고 성격도 좋으면 바른 세계관을 가졌을 것이다 라고 생각지도 않으시죠. 아닙니다. 오히려
악하고 일그러진 세계관으로 그 좋은 머리와 그 넘치는 열정과 능력으로 말도 안 되는 국가 전체를 범법자로 만드는 악한 일들이 비일비재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흔히 유대인의 학살을 그러한 예로 들기도 하는데요. 지금 한국은 어떻습니까? 한국의 연간 임신 중절 시술 건수는 35만 건이 넘습니다. 35만 건이라고 하면 한국에 있는 웬만한 단과대학 10개 대학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랑기토트 컬리지 15개가 없어지는 정도가 바로 1년간의 임신 중절 시술 건수입니다. 이것은 한국 정부기관인 복지부에서 2005년도에 실태 조사를 한 결과이고, 복지부는 웬일인지 그 이후로 조사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2012년 임신한 여고생 낙태 수술 중 사망 사고가 발생했고, 다시 이 문제가 대두되면서 보건행정학회지 최근회에 게재된 핵심 내용은 보건복지부가 2005년도보다 훨씬 줄어들었다고 주장을 하지만 대부분의 낙태 수술이 불법으로 규정되어 있다는 현실을 고려한다면 현재 국내 낙태 수술 건수는 2005년 복지부 발표 자료를 기초로 한다 하더라도 연간 50만 건으로 보는 것이 정확할 것이다 라고 배재대학교와 연세대학교 교수가 발표했습니다. 50만 명이라고 보는 것은 정확할 것이다. 한국에서는 매년 몇 명의 아기들이 태어나는지 아십니까? 2017년 작년 한국의 출생아 수는 35만 7천 명이었습니다. 태어나는 아기들보다 그렇지 못한 아기들이 훨씬 많은 나라 한국. 누가 살인자고 누가 아닌지 구분이 안 가는 나라 한국 아닙니까? 우리는 아니고 교회는 아니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만을 죄로 보시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창세기 6장 5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한가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죄악이 관영하고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한 세대를, 그러한 한국을, 지금의 한국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실지를 알게 해주는 말씀 구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악한 세대를 본받지 않은 노아와 그의 가족에게 구원을 베푸셨고, 이후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환상과 꿈을 통해 그의 닫힌 눈을 여시고 세상과 미래,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비전을 주셨으니 이후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림에도 주저함이 없는 믿음의 사람이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또한 아브라함을 비롯한 그의 모든 믿음의 열조들은 이 비전을 통해서 삶과 세상을 바라본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오직 믿음으로 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보아야만 믿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으로 보는 그 눈을 뜬 사람들은, 성경적인 세계관을 가진 모든 사람들은 믿음으로 보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그렇게 믿음으로 보는 사람들이 될 수 있었는가?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보아야 믿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으로 보고 가는 사람들. 성경이 펼쳐 보여주는 비전만이 니고데모의 안경에 있는 내용입니다. 성경이 펼쳐 보여주는 비전만이 인간 본성에 주어진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만족시킬 수 있는 유일한 조망이다. 성경은 가장 높은 곳에서 세계와 역사를 보게 하는 안경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세계관들 중에서, 그 많은 세계관들 중에서 성경만이 꼭 옳고 바른 세계관인가? 모든 세대마다 세계관이 있어 왔습니다. 또 모든 종교들도 다 세계관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꼭 성경적인 세계관만이 옳다고 할 수 있겠는가? 성경적인 세계관으로 알려고, 교정받으라고 청년들에게, 청소년들에게 그렇게 말하는 근거는 무엇인가? 이것에 대해서는 다음 글이 제일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인간은 어차피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스스로 그것을 인정하든 거부하든 상관없이, 따라서 필연적으로 종교적 존재일 수밖에 없다. 인간과 사회, 그리고 그 속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으면 우상을 향하고 있는 것이다. 이 사이에 중립지대는 없다. 따라서 신학과 교회는 물론이거니와 정치, 경제, 철학, 사회학, 문학, 물리학, 환경공학, 농학, 공학 등 모든 분야가 성경적 세계관의 틀 위에 세워져야만 한다. 앤드류 호페커 교수의 아주 좋은 글입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세상 철학과 사상들, 그리고 그 기저를 이루는 세계관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는지를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서 5절,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시고,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그렇습니다. 따라서 우리 자녀들이, 다음 세대들이 공부, 직업, 인간관계, 사회생활 등 아무리 탁월하게 잘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적하여 높아진 것들이 되고 있지는 않은지, 그리하여서 다 무너져 버리고 많은 헛된 것에 창념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들의 바른 세계관을 위하여 기도하고 가르쳐 나가야 하는 것이 우리 기성세대, 우리 교회의 중요한 임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시력이 교정받는 것처럼 세계관도 말씀으로 교정받아야 온전해집니다. 세계관을 고침받지 않으면 세대를 분별하지 못하고 알고 짓는 죄, 모르고 있는 죄로 인하여 스스로 고통하며 이 귀한 삶을 낭비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교회 학교 분반 교실에 다음과 같은 이렇게 표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성경적 세계관에 투철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훌륭히 싸워 나가자. 이런 표가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두 번째, 이 세대는 어떤 세대입니까? 이 세대는 하나님을 거역합니다. 이 세대는 하나님을 거역합니다. 이것을 원문의 뉘앙스를 살려서 다시 번역하면, 너희는 이 세상과 같은 모양이 되지 말라. 너희는 이 세상의 모양대로 따르지 말라. 이끌리지 마라. 이렇습니다. 이 세대라고 하는, 본문이 말하는 이 세대라고 하는 것은 시대 구분에 중점을 두고 이 세대, 저 세대, 오는 세대, 이것이 아니라 이 세상신, 궁중 권세 잡은 자가 다스리는, 헛된 신이 다스리는 악한 세대를 의미합니다. 이 세대를 다른 말로 하면 세상 나라,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거부하는 바로 그 세상 나라를 뜻합니다. 지금의 우리의 세상, 이 세대를 보십시오. 마찬가지,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의 시대를 이끄는 철학과 사조들, 사학들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존 듀이라고 하는 실용주의 학자 많이 들으시고 아시지요? 미국입니다. 아주 잘 알려진 미국입니다. 실용주의, 도구주의, 경험주의라는 이름으로 잘 알려져 있는 그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인간은 진리를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과학적인 방법으로 진리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존 듀이입니다. 우리는 거기 밖에 객관적인 진리가 있는지 없는지 알 길이 없다. 이것이 지금의 사조입니다. 철학입니다. 경험되지 않은 것은 존재한다고 할 수 없다. 경험되지 않은 것을 우리가 존재한다고 할 수 있겠는가? 이것이 바로 존 듀이입니다. 가치에 대해서 관심을 주는 실존주의는 미국보다 유럽에서 더 두드러집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장폴 샤르트르, 또 알버트 까미 잘 아시지요? 뭐라고 했습니까? 인간은 우리가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 될지를, 어떤 존재가 될지를 결정할 수 있는 본성을 가지고 있지 않고 오히려 우리는 우리의 선택에 의해 우리 자신을 만든다. 오히려 우리는 우리의 선택에 의해 우리 자신을 만든다. 이것이 바로 장폴 샤르트르 지금의 사조입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죠. 궁극적인 진리를 부정한, 진리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포스트 모더니즘의 의식은 본질적으로 희망을 부정합니다. 희망과 소망을 부정하는 것이 지금의 세대입니다. 1974년 인도에서 34년 선교를 마치고 영국으로 돌아온 레슬리 뉴비긴, 유명한 선교사님이시죠. 그의 부인이 영국으로 돌아온 이후에 겪은 가장 큰 어려움은 무엇이냐, 이제 이런 질문들을 자주 받았다고 합니다. 그때 그의 대답은 소망이 사라졌다는 것. 그는 그의 책에서 인도에서는 어떤 나쁜 일이 일어나더라도 항상 좋은 일들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희망적인 계획이 있었고 그것이 우리 모두의 소망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영국에서 뉴비긴은 뜻밖에도 소망과 희망 없음, 소망과 희망의 부재라고 하는 문제에 부딪혔고 그것이 가장 힘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희망 없이는 살지 못합니다. 소망이 없이는 살지 못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단테는 이제 신곡 지옥편에서 이제 지옥을 묘사하며 이제 이렇게 썼습니다. 지옥 문에는 이렇게 써 있다. 모든 소망을 버리고 들어오라. 모든 희망을 내려놓고 들어오라. 지옥에는 무엇이 없다는 것입니까? 소망, 희망이 없는 곳이 지옥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바로 우리의 다음 세대가 살아갈 포스트 모더니즘, 그 세상이 바로 모든 희망과 소망을, 진리를 부정함으로 모든 소망과, 나를 구원할 소망과 내가 어떻게 될 희망이 없다는 것이 바로 우리 자녀들이 살아갈 시대입니다. 바른 안경을 갖고 있지 않다면 우리 다음 세대들은 다 같이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이제 본받지 말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로마에 있는 성도들만이 아니라 우리들도 심각하게 들어야 할 말이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장년, 청년, 청소년, 어린아이들까지 이 말씀을 심각하게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출애굽이라고 하는 사건 다 아시죠? 출애굽 사건이 무엇입니까? 출애굽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땅과 지역으로부터의 탈출이 아닙니다. 진정한 의미에서 출애굽이라고 하는 것은 애굽의 종교, 문화, 교육, 예술 모든 면에서의 탈출, 즉 세상 나라의 세계관으로부터의 탈출이 진정한 의미의 출애굽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존귀함과 탁월한 가치를 회복하기 위한 타락한 죄된 세상의 세계관으로부터의 엑소더스, 그것이 출애굽 사건이었습니다. 만약 여러분 중에, 여러분의 자녀들 중에 이러한 죄된 세상의 세계관으로부터의 엑소더스가 없이 교회생활, 신앙생활 해오고 있으시다면 몸은 교회에 있었어도 삶은 여전히 세상과 나란히 걷는 것과도 같은, 관역을 제대로 맞추지 못하는 헛된 욕망을 쫓는 낭비의 연속일 뿐입니다. 출애굽 이후에 약속의 땅이라고 하는 가나안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와 동일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출애굽기 23장 24절, 너는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며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고. 그리고 신명기 18장 9절 말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이니. 이것이 바로 여호수아 시대의 진정한 정복 전쟁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의 정복은 비단 땅의 정복만이 아니라 이러한 죄된 가치관, 세계관을 정복해 가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가나안 땅의 정복 전쟁이었습니다.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거주지를 장만하고 사업장을 마련하고 또 예배당을 마련했어도 오히려 성경적 세계관이 이 땅에서, 이 뉴질랜드 땅에서 내어 몰리고 있는 것을 반감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일주일에 5일 다니는 학교는 어떻습니까? 무엇을 배우고 있습니까? 세상을 세상의 눈으로 가르치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사람의 눈과 마음은 죄로 어두워졌기에 밝히 볼 수가 없습니다. 아까 보셨던 표, 성경적 세계관에 투철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훌륭히 싸워 나가자. 그렇습니다. 성경적 세계관이 투철한 그리스도인이 없이는 승리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사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적 세계관은 두 번째로, 성경적 세계관은 우리의 사명을 보게 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며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라. 인정하라. 참 어렵고 막막한 중에, 참 어려웠던 중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 어느 한 교장 선생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바누아투에 있는 고등학교 교장 선생님이십니다. 그 선생님을 만나고 이틀 후에 제가 그곳에서 뉴질랜드 절제 회원들에게 보낸 카톡 내용, 그 내용을 그대로 제가 이렇게 읽으면서 그 교장 선생님과 그 상황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절제회 회원분들께, 바누아투 절제회가 지난주 중에 근처에 있는 본부와 고등학교 초청으로 절제 교육을 갔었는데, 그 학교 마당에 텐트들이 쳐져 있고 90여 명의 고등학생들이 피난을 와 있길래 알아봤더니 안바이라는 섬에 화산이 터져서 모두 섬을 나와 뿔뿔이 다 흩어졌는데, 안바이 교장 선생님, 알고 보니 은퇴하신 GMP 호주 선교사셨습니다. 과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모두 데리고 루간빌에 있는 이 학교 마당으로 들어와 계속 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하신 지 3주째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지난 6월 17일 주일 예배를 마치고 저는 쌀과 설탕을 좀 사서 원천이 김난주 선교사님과 그곳을 가자고 했습니다. 그곳을 방문하여서 교장 선생님께 그간의 일들과 가장 시급한 어려운 문제들이 무엇인가 물어보니 물과 전기 그리고 음식 등이라고 하시고, 현재 학생 어셈블리는 마당에 모여서 하고 큰 텐트 2개를 쳐서 각각 교실로 쓰고 있으며, 이번 주일에는 섬을 나온 지 3주 만에 다 같이 예배를 드렸다고 했습니다. 학생 90여 명과 선생님들, 가정까지 모두 120여 명의 텐트 생활을 하는 것인데, 주변을 둘러보고 장시간 이야기를 나눈 후에 보니 첫 번째, 마침 월드비전에서 아주 큰 물통을 줬으니 본부와 학교 지붕 끝에 거터를 달아서 빗물을 받아 물을 쓰는 아이디어와, 두 번째, 지금은 텐트를 바닥에 친 상태라서 비가 오고 습기가 차면 장기적으로 어려우니 평상 같은 것을 짜서 그 위에 텐트를 치는 두 번째 방안, 그리고 세 번째로는 또 근처에 빈 땅을 빌려서 학생들이 야채와 채소를 심어 먹는 방안, 이렇게 도울 수 있는 3개의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혹시 우리 뉴질랜드 절제 회원분들께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바누아투 절제회가 절제 운동을 하다가 알게 된 안바이 섬 피난 학생들이니 바누아투 절제회가 그들을 도울 수 있도록 저희가 도왔으면 합니다. 이런 여기까지입니다. 마침 어제 들은 내용으로는 교장 선생님과 또 농업 과목 선생님 그리고 학생들이 텃밭 만들기를, 땅을 빌려서 텃밭 만들기를 착수하기로 했고, 이번 주 중으로 몇 가지 농기구와 씨앗을 사주기로 했다고 합니다. 오늘 말씀과 관련하여서 저는 이 피터 교장 선생님의 선택을 깊이 묵상해 봤습니다. 피터 교장 선생님은 작년 9월에
이어 올해 5월 안바이 섬 화산이 다시 터지기 시작했고 지금까지 계속 터지고 있고, 그 섬은 향후 몇 년간 폐쇄될 것 같다는 전망입니다. 모든 섬 주민들이 뿔뿔이 흩어질 때 생각해보니 피터 교장 선생님 마음속에 여러 가지 생각들이, 현실이라고 하는 문제들이 엄청난 화산 폭발만큼이나 쏟아져 나왔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몇 개월이 될지도 모르는 적은 수가 아닌 90명의 학생들을 데리고 있으면 마치 뉴질랜드 그 상황을 봤을 때는 고아들을 데리고 있는 것과도 마찬가지인데, 의식주를 어떻게 책임질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왜 자신이 안전한 곳, 책임질 필요가 없는 곳으로 피하여 들어가지 아니하고 광야 같은 곳으로 온 것일까? 무엇이 그러하여금 아무런 보장이 없는 곳, 이 불확실한 곳으로, 그리고 십자가와 같은 무거운 짐을 져야 하는 이곳으로 오게 했을까? 성경에 보면 사람에게 들어오는 생각 중에는 육신의 생각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7절에서 8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저는 이 말씀이 그 피터 교장 선생님 안에서 울려나왔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피터 교장 선생님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줬던 그 말씀 구절도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잠언 29장 7절. 의인은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알아주나 악인은 알아줄 지식이 없느니라. 의인은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알아주나. 그렇습니다. 우리 피터 교장 선생님은 모든 두려움과 염려, 책임감 중에서도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분별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5절 말씀.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다. 이거 예수님 말씀 아닙니까? 성경을 통해 세상을 아주 제대로 잘 본 이 시대에 좀처럼 복이 든 분, 훌륭한 교장 선생님이셨습니다. 이런 교장 선생님과 같은 분들이 우리 하늘이교회 청소년과 청년들에게서 많이 나와야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니 세상을 성경의 눈으로 보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서 빛과 소금이 되신 우리 피터 교장 선생님과 같은 분들이 반드시 하늘이교회에서 배출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예, 말씀을 믿겠습니다. 가만히 보면 요즘은 세상을 볼 때 구글을 통해서 보는 것 같습니다. 구글이 세계관을 형성하는 안경이 되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많이 생각하게 됩니까? 구글이 세상에 여러 좋은 것들을 보여주지요. 만난 것도 보여주고 신기한 것도 보여주고 싸고 좋은 것들도 보여주고. 그러나 성경은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다라고 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6절 말씀.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이 우리가 기경하고 씨를 뿌리며 변화를 추구해야 할 일터이지 우리 자신이 동화되어야 될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존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경은 자연인의 안목을 고치는 안경이다. 또 레슬리 뉴비기는 그의 책 The Other Side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경은 단지 쳐다봐야 할 책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 보아야 할, 즉 안경이다. 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지상명령, 전도와 선교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성경을 통해 세상을 보는 주의 사람들에게 명령하신 말씀 아닙니까?
그러므로 전도와 선교는 세계관과의 전쟁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아셔야 됩니다. 전도와 선교는 세계관의 전쟁입니다. 신앙 전수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세대의 신앙 전수 역시 세계관과의 싸움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의 세계관이 성경적이지 않으면 결코 세상을 향해 일어서지 못합니다. 오늘날 성도들도 교회들도 세상 세계관에 많이 물들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니 날마다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잘못된 세상을 향해 도전하시고 승리하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